오늘은 그 주신 6장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큰 용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그 베푸르신 은혜를 경험하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우리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 신임 교사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자생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적자생존. 예,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뭐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적은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도 보면은 때때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에 뭐 감사 나오고 조사 나온 사람들은 교사는 그때 뭐 했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지도했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한테 조심하라 그러고 잘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적혀 있지 않으면은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무수첩에 적어놔야 되죠. 나 오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사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놓고 학생들이 어떤 사건 사고들을 다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뭔가 그 교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말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사건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근데 그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적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엔 족장 시대가 있었죠. 족장 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들입니까?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야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가면서 이 가족이 이제는 큰 민족이 되어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애굽으로 나올 때에는 그들이 종살이 하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시대를 거치는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첫 세대는 실패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부족 단위로 부족 국가의 형태를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면은 판관이라고도 합니다. 판관,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5번째 사사가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그 일정하게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 그 징계의 도구는 이웃 나라들이 되겠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들은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때에 또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7년간의 그 기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기드온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기드온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되지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는 기록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으로 간증만 해도 또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에 또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핫라인이라고 할 직통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선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부담되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잖아요. 끊고 살면. 그래서 이 휴대폰이 참 우리를 때로는 얽매이게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휴대폰 없이는 잘 못 살지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휴대폰 안 갖고 있으면요, 엄청 편합니다. 남들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찾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은 저는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SNS나 그런 거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집에 가면은 휴대폰을 던져 놓거든요. 그러면은 카톡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전 카톡도 그 소리를 죽여놨기 때문에 가득 쌓여 있어도 좀 늦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을 때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활에서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과의 라인은 항상 개통되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지요.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과 300용사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나도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좋지만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사실은 소심남입니다. 소심. 그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 안 가졌고요. 그냥 조용하게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큰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막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정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작은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라 땅이 다 요아스 집안 땅입니다. 잘 사는 집입니다. 크게 못 사는 집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비에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 족속입니다. 므낫세 족속 중에 이제 속한 집안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고, 그 땅이 결국 또 아비에셀 지역이 되는데, 지명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므낫세 집안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나름 그 지역의 유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제 기드온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그랬죠. 포도주 틀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아니면 바위에 파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들을 붓고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나와서 이제 흘러가도록 이제 더 밑에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타작마장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들에서
잔치하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뭡니까? 그거로 때리죠. 옛날에는 뭐로 때렸습니까? 도리깨. 그렇죠. 도리깨질 하면서 아주 그 떠들썩하게 그렇게 타작을 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같이 나누지요.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타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올까 봐 겁이 나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포도도 틀에 이제 그 갖다가 부어서 자기가 그것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라고. 그래서 큰 용사는 자기가 잘나서 큰 용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 말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큰 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큰 용사이신 분들도 많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큰 용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겠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은 말이죠. 아까 소심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 들으면은 꼭 그냥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꼭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기드온은 그러면 내가 좀 확인 좀 해보겠다고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자기 염소 잡고요. 떡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자 앞에 내놓으니까 사자가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에 그것이 불이 타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 기드온이 해온 그 음식이 무교병 한 에바였지요. 한 에바가 단위로 치면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한 에바로 떡을 만들었다면은 떡이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22리터 같으면 뭡니까? 거의 2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 10리터 됩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떡을 해올 정도로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도 좀 더 읽어보시면은 양털 시험도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한 번만 더요 해가지고 이 양털만 빼고 주변이 적게 해주세요. 예. 나중에 미디안 치러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또 테스트하죠. 가서 들어보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드온에게 초점을 맺으면 안 되고요. 그런 기드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큰 용사이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그 성령 충만한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요.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데 독서 토론을 이제 하는데 이번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이제 기쁨 공식이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나이는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50대 후반, 5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저 버클리 대학, 버클리 예, 저 LA 쪽에 있는 우수한 대학인 것은 버클리 대학하고 뭐 프린스턴 대학 그쪽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수학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2살부터는 이제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늘 기어 다녔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은 사실은 이제 집에 오면 난리가 술만 마시면은 나와서 그 애들 다 엄마부터 시작해서 옛날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만나자 할아버지들 이야기 들으면은 평소에 얌전하신 분들도 꼭 술만 드시면 집에 와가지고 막 때리고 깽판 치고 밤새도록 하는 일들이 하나의 레퍼토리처럼 있었는데 이 집안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얌전하게 열심히 일만 하시던 그런 분이 술만 마시면은 와서 엄마부터 해서 두드려 패고 뭐 아이들 두드려 패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에 보고는 저 갖다 버리라고 좀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옛날에 장애인이라면 참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더 신경이 쓰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술만 마시면은 저 아들 갖다 버리라고 막 이야기했던 그런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또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옛날에 또 형제 많은 집에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큰 애들은 자기를 희생하지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다 이제 취직해가지고 돈 어떻게 하든지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것이 옛날에 또 형제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서울대학교도 갔지요. 그래서 이 집 형편에는 이렇게 유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가서는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또 후배들도 성경으로 가르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나면 제가 이 책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에 쓰고 나면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뭐 사서 보지 않더라도 빌려서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이분이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보면 참 재밌는 거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카이스트 교수로도 있었고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있다가 이제는 그거 어디 여기 있더라. 뭐 고등연구원인가 따로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는 강의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곳. 그래서
그 교수들하고 이제 포스트 닥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연구만 하는 기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하려면은 목발 짚고 서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 힘든데 이제는 이제 강의 안 하고 그냥 연구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연구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제 방학 때는 다른 세계로 나가서 많은 이제 다른 수학자들 만나서 서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살다가 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제대로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저래 가지고 그냥 빌어먹는 거지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연구하고 또 복음 전하고 말이죠. 이분의 삶을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늘 간증하는 삶.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아주 그래서 믿음의 또 아내를 만나서 읽어보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에는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지만은 기드온을 데리고 바로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도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정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기도도 응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지요.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유력자의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산도.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어쨌든 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 제단은 그 마을의 공동체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오보라 땅이 애당초 이 아버지에게 속한 땅이고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소유에 속해 있다고 보면은
결국 그 책임도 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집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징계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셔서 좀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어떻게 작게 보면 자기 집이지만 자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제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려라라는 것이 받은 명령이지요. 기드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면은 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탁탁탁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는 되는데 눈치는 보이잖아요. 누구 눈치 보입니까?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알의 제단을 딱 헐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 그래서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해야는 겠고 낮에는 무섭고 그래서 밤에라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종 10사람 데리고 갔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종이 10사람인데 못 사는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 10 데리고 가서 했어요. 뭐 밤에 했다고 그것이 그 동네에서 일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사실은 이 죽을 일 안 했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말씀도 있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은 이것은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내 소견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드온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자기 기드온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맞아 우리 기드온 잘못했으니까 데리고 가서 죽이시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갑자기 요아스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건 깨달은 것이죠. 바알은 그냥 사실은 우상인데 아세라도 그냥 우상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는 것을 갑자기 요아스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자기의 제단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두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또 요아스가 이 동네의 유력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무나 이런 말 못하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긴 맞지요. 예,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참 그죠.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이 사람 그 앞에다 이제 절을 하고 돈을 내고 하면서 막 진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아스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이긴 한데 뒤늦게라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룻바알은 결국 어떻게 보면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여룻바알을 이제는 바알을 깨트리는 자, 우상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 눈치도 좀 보이고 말이죠. 신경 쓰는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파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얻게 된 이름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여룻바알. 이런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참 멋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이 정말 이 기드온에게 합당한 그런 이름이 되었고, 이런 여룻바알이 사실 우리 큰 용사도 중요하지만 그 큰 용사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여룻바알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소심남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큰 용사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깨뜨릴 때 우리는 여룻바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여룻바알이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당연히 깨트려야 되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은 당연히 깨트려야 되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신경 쓰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자식이 참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더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 자식 걱정을 더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큰 가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가정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그래서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있던 우상이 깨뜨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던 우상이 이 제단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이제 여룻바알이 누구랑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또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딱 갑자기 큰 용사여 해가지고 불러놓고 말이죠. 가서 미디안 바로 싸우러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차례차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대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큰 용사가 되어야 되죠. 큰 용사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큰 용사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은 없는가? 우리는 그냥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그냥 우상과 같이 더불어 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라식 수술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예? 라식 수술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 청소입니다. 집안 청소. 왜냐하면은 안 보일 때는요, 집안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고 뭐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살았는데 시력이 좋아져서 딱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 더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쓸고 닦고 이제 청소하는 것이죠. 라식 수술 안 해도 뭐 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왜 웃으십니까? 네. 라식 수술 안 해도 뭐 눈 시력 좋아도 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라식 수술하고 딱 보니까 이거 뭐 이리 많아. 그래서 청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문제가 보이는데 내가 그냥 자고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라식 수술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에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상들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큰 용사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